주일 오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았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시간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100%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도 있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필요해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찾아가는 소중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광고 잠깐 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속회 예배를 통한 친교 모임을 가급적 온라인으로 대체해 주시고자 하는 요청 사항입니다. 저희 다림목교회가 속회 예배를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적어졌는데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꾸준히 서로 지속해서 교제 나눠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각 처소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며 그 속회 모임의 지속성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중 모임은 예의주시하며 별도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저희들이 계속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함께 예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제 주일 예배도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대체해 주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린 가정 예배서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프라인 모임보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그에 부합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계를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힘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새벽 아둘람 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매일 새벽에 발송해 드리니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 제가 매일 새벽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이번 수요 2시간 집중 기도회는 없습니다. 사순절 캠페인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엔 이 사순절 캠페인을 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일, 물건 하나씩 줄이기 실천해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일, 물건 하나씩 나누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이 기간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해 봅니다. 그래서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버릴 것, 비울 것 나눠주시고 나를 위해서 버릴 것, 공동체를 위해서 버릴 것, 나를 위해서 비울 것, 공동체를 위해서 비울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순절 목적 찾기가 진행될 듯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는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네 번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중에 성공적으로 목적 발견하기라는 제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총 7주간 동안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 삶의 공백기가 발생한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재정적인 공백이 생겼고 시간의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목적의 공백이 생겨버렸는데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를 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기를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우리는 이렇게 질문으로 대신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고 내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른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다. 결론은 사실은 어른이 되는 것인데 그 어른이란 과거를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내며 내일을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이것은 2020년 지금 3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며 발견해야 될 그리고 이루어야 될 목적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바른 왜라는 질문과 방향이 존재하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는 바른 목적지, 곧 어른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잃지 않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날 어른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드렸죠.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헤엄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얻은 결론대로 방향을 정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목적이 보일까? 아니요. 아직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른 질문과 바른 방향이 결정된다면 그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어른의 자리 그리고 그 어른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에게 화살을 돌려보자는 얘기죠. 여러분은 정말 어른이 되기 위해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우리는 옥토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옥토의 삶은 동일한 환경에서 핑계로 대처하지 않은 그리고 삶의 원천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나는 옥토인가? 아니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저 그렇게 방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잠깐 지나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 쌓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자 했죠. 그래서 만일에 내가 그 불평 불만을 그리고 핑계를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환경이든지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동일한 것이죠. 바른 질문, 왜라는 질문과 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나는 어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방향 전환을 하자. 그래서 세 번째 주엔 옥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아니면 우린 좀 바꿔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성공적으로 목적 발견하기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조건이 있어요.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거죠. 그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 중 아이러니한 것은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어른을 만날 때 그 어른은 지극히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날 숨어져 있었던 그 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목적이 명료할수록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의욕적이고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다음의 목적을 갖고 있는다면, 다음의 계획을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어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른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명료할수록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의욕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그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 시대에 찾아야 될 목적지가 뭐라는 거죠? 비가 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1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3년이 지나 아합에게 보이면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거하는 땅에 시내가 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가뭄이 극심했다는 얘기도 맞지만 엘리야가 목적지를 찾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목적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합에 가서 만나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죠. 그리고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라고.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하여 아주 단순한 내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뭄을 만난 엘리야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3년이나 지났고 그 3년의 끝자락에 내가 아합을 만나기만 하면 비가 올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작 그 비가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분명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합을 만났고 아합에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이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을 한번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끈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42절에 보니 이런 본문이 나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대요. 먹고 마시러 했으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상상해 보자고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동그란 공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도대체 뭘 보라는 거야? 산 위에 올라가서 바라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올라가라고 그래? 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자 7번을 다시 가라고 합니다.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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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그렇게 몇 번? 7번.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래요? 바다편을 바라보래요. 성공적으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선 꾸준한 끈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더 중요한 것은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아유, 안 되는 거잖아. 본래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절망적인 성격에서는 이 목적지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성격인 것이 분명합니다. 천성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용기를
잃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낙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번에서 3번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이 명료하고 의욕이 긍정적인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낙천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취를 거듭하며 분명한 목적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표현대로 하면 어른이 되고자 해요. 그리고 그 의욕이 긍정적인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달라질까? 안 달라져도 버티고 어떤 성격으로? 낙천적인 성격으로 시간을 보내면 그 성취가 거듭거듭 분명한 목적지를 강화시켜 간다는 거죠. 질병관리본부 때문에 요즘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요. 처음에 잘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20명 정도에서 드디어 이제 감소됐다. 우리나라엔 사망자도 없다. 뭐 이렇게 전파가 안 된다. 그래서 막 박수 쳐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때문에 어마어마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7,000명, 8,000명 넘어가자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정부가 관리를 잘못했다.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재미난 건 질병관리본부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욕이 그 목적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을 때 세상이 바라보는 환경이 달라졌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가 고립시키는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도 입국할 수 없을 만큼 110개국이 넘어가게 입국을 막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다른 걸 했나요? 아니요. 동일한 목적지, 확진자를 더는 막아야겠다는 목적지를 가지고 더 많아지든 더 줄어들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끈기를 가지고 낙천적으로 지켜내자 그 성취가 거듭되며 우리에게 등 돌렸던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바라보며 분명한 목적이 강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게 되더라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도 사실은 구름이 보이지 않는 저 바다를 바라보라는 사원에게의 요청은 그리 썩 해피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분명하니 하나님이 내가 아합을 만나면 비가 온다고 했으니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리고 7번을 올라갔을 때 그 성취된 거듭난 결과가 나왔는데 큰 비의 소식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결코 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혼자 어른이 되는 건 가능할 것 같나요? 아닙니다. 홀로 어른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함께 어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19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4절에 보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누가 들어갔을까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숨어 들어간 거죠. 하룻길쯤 행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되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하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해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홀로 하다가 지쳤다는 얘기죠. 질병관리본부가 혼자 하다 보면 너무 지칠 수밖에 없죠. 대구에 파견된 사람들이 홀로 있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한 의사가 편지를 보냈고 그 의사의 편지를 받고 순식간에 몇백 명이 몰렸다고 그러잖아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상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또 다른 낙천주의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19장 1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러면 아람 시대가 바뀌게 한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어른이 된 건가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함께하는 현실적인 이상주의는 힘들 때 집중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함께하는 긍정성을 주고 그것은 불쾌함이 아닌 유쾌함이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명료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할 때 함께하는 현실적인 이상적 목적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것을 믿고 7번을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그 결과물은 현실적인 이상적인 목적인 큰 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나 강화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질병관리본부가 20명일 때나 7,000명일 때나 10,000명이 될 때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을 때 대한민국이 소외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목받는 나라가 됐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한다면 우리가 어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한다면 현실적인 이상적인 목적인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다림목교회가 고립되고 소외되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교회 가면 어른이 있어. 그래, 어른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른을 찾고자 합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지금 7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반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큰 비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나도 어른이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